묵상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저희를,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다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분들도 자세를 바로 하시고 지금 삐뚤어져 있거나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다른 음악을 틀어놨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되게 많아요. 말씀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꼬집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있습니다. 예.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 이 말씀 단순히 과거의 교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시절에 초대교회의 그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근대, 현대를 거쳐서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도 깊은 의미를 지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받은 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삼키고 이 안에 담아놨다면 이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즉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해야 돼. 말씀으로 단단해지면 성령이 존재해질 하고 있을 텐데 그 말씀이 해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죠? 자, 성도의 주변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빼앗으려는 무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즉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성도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기도로 아주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죠? 너무 소리 작은데 이런 질문을 할 때는 크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그 충만함이 저 문 밖을 나가면 또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충만함이 사라져서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성도의 주변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빼앗으려는 무리가 도사리고 있다. 그 주님께 주신 것, 그 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싸워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전쟁이 나서 저 북한과 우리가 싸워서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난 것처럼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오늘 다시 11절, 오늘 본문 중에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 소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의 주변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빼앗으려는 무리와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특히 내 마음의 성전, 이 시대에 내 마음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요. 교회를 지킨다? 아니 뭐 이 나라를 지킨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나를 내 안에 있는 내 성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갈 때에 이 교회가 지켜질 것이고 또 이 나라가 지켜질 것이고 이 세상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지금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200만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후로 지금 한 800만이라고 추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상급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미 받은 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더 받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주변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빼앗으려는 무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즉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단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 마음에 사단들이 임하기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교회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을 위해 살며 절대 부인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빼앗기지 말아라. 굳게 잡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이미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통해 말씀하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또 12장 30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내 성전을 온전히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 삶을 주신다는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돼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병사인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말씀 나왔던 건 24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끝까지 견딘다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뭘 견뎌요? 세상에 우리에게 유혹은 유혹.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사단의 그 무리들의 그 유혹과 그들의 강력한 도전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예. 사람들이 자연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피를 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는 건 뭐냐면 세상에 깨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내 안에 놓고 그 영안이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이 깨어있어야 되고 분별이 깨어있어야 되고 세상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온전해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잠자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까지 깨어 있어라. 그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라.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6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선.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그것을 행하고 지켜나가되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주변에서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무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분별이 있어야겠죠.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단의 회, 다시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단 그 자체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거짓의 압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요 또 악한 자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대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뱀에게 미혹당했던 것처럼 사단의 그 뿌리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게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속의 부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권세, 세상이 주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게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속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꿔도 안 되고 틀리게 해도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글씨 하나를 틀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그 담겨진 뜻,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바꿔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아는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하고 매번 묵상하고 그걸 통해 기도하고 우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굳게 잡지 못하는 자는 사단과 그 하수인들에게 그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보장된 그 면류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속게 되고 그들에게 침범당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일로 그쳤겠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라고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 바로 옆에, 내 주변에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그들은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가운데서도 전사처럼, 전쟁에 나가 싸우는 전사처럼 항상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가지고 전쟁이 끝났다고 종식서전을 하긴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죠? 아직 전쟁 중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대치국가예요. 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우리 군대는 지금도 상시로 전쟁을 전제로 훈련에 전념하고 있어요. 지금 봄이라 엄청나게 많은 우리 이 전방 같은 경우에는 탱크며 군인들 이동하며 훈련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만들어진 저 북한은 우리를 격화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무당하고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더 중요한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상이 평안하다고, 지금 먹고 살기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살게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잘 살게 돼서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이 공간에 있는 지금 온라인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권사님들조차도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세요. 지금 연세가 7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고 계세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평안한 혹여 전쟁이 날 거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그 무서움을 모르고 있는 거고, 그 공산주의의 그 무서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군도 나약해져 있고, 이 군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5위, 6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 수치로만 돼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신력이 문제예요. 정신력이 문제. 우리는 이런 세상적 전쟁보다도 여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지금 젊은이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북한에게 우호적이고 그들이 혹시라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지금 영적인 무방비 상태, 영적인 그 전쟁 상태를 우리는 전쟁이 아니고 이제 영적 전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 즉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그 유혹들,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속임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신앙의 대적자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싸워야 되는 때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나는 이미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보장된 면류관을 잃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진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정리해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속임수와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속임수와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 신약 이 66권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무기인 겁니다. 이 무기가 없이는 그것을 견뎌낼 수도 없고요. 이겨낼 수도 없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붙잡고 아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라 한다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나눠야 되고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져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성령이 내게 단단하게 충만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갖는 거예요.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어요? 사자가 언제 우는 줄 아세요? 배고플 때요. 배고플 때. 그러면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먹을 걸 찾아야 되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나태해지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순간
그 사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은 사자가 막 때로 몰려다니잖아요. 그 사자들이 잘 때는요 울지도 않아요. 그냥 자고 쳐 누워 있어요. 근데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응? 초식동물들 사냥하잖아요. 근데 초식동물 어때요? 여러분 알겠지만 초식동물이 누워서 잠도 못 잡니다. 서서 자요. 물 마실 때도 귀가 쫑긋쫑긋쫑긋 하면서 동대 뜻을 갖고 있어요. 언제 맹수가 올지 모르고 사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무장해야 되고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사자에게 그냥 목덜미를 물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을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고 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간곡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주께 주신 그 믿음과 소망,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된 우리를,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무장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매 순간순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무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혹여 실족하거나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항상 뭉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하나 많은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공동체가 한 사람이 실족하다 할지라도 그 옆에 사람이 일어나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먼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